시드기야가 병들어 죽었더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의 15년을 더하고 너가 이 성을 아수르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모두 하리라. 아멘. 우리 기리로 다시는 못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모인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병든 사람들이 몰려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소경들 눈을 뜬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절름발이와 문둥병, 고치는 건 고사하고 저주받은 질병으로 그리고 죄인으로 간주되어서 정말 사람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아야 하는 계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에 친구처럼 대해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 중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완치되어서 새로운 세계 정말 평생에 꿈꾸던 건강한 사람의 삶을 살게 되는 일이 예수님 평생의 공생의 사역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들이 병을 낫고자 예수님을 많이 찾아왔었고 병자를 데리고 친척들도 있었고 그 병을 치료하는 현장에 그 이적의 역사의 현장을 목격하기 위해서 구경하러 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집에 계실 때에는 사람들이 너무나 몰려들어서 정작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접근을 할 수가 없어서 지붕을 뚫고 내려갔다 하는 성서의 기록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병자를 치유하는 사역은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오늘날 많은 환자들이 현대에도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있던 질병을 지금 현대의학으로 많이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그때 어떤 질병이 생겨나가지고 현대의학으로도 풀지 못하는 그런 많은 사망에 이르는 질병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평생을 제가 35살 될 때까지는요 치과에 가본 적이 없어요. 유치가 흔들릴 때도 우리 아버지가요 실이 그렇게 묶어가지고 보자 이거 딱 치우면 이 하나 먹고 이래가지고 그거 다 치료해서 그렇게 하고 또 아주 이가 건강했어요. 근데 최근에는요 어금니가 양쪽에 2개씩 4개가 너무 땄는데 그냥 베케이션 가서 아직 안 걸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한 달 전에는 얼마나 아픈지 제가요 타이레놀 중에 제일 센 거를 2알을 먹었어요. 2알을 먹었는데도 통증이 가시지 않아요.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잠을 자려고 해도 아파서 잠도 못 자고요. 살아있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야,
어떻게 치료하고 계시는가 하는 성경의 교훈을 살펴봄으로써 내 질병을 진단하고 또 주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서 건강에 이르는 그 성서적 교훈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아프다 이러면은 다 죄 지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아픈 사람들은 이중적인 고통이고 육신이 아파서 고통이고 죄도 없는데 다른 사람이 너 말이야 죄 지어서 그렇게 아프다 이러니까 또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소경이었어요. 근데 이 소경은 좀 논란의 대상이 되는 소경인데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으니까 유대인들 생각에 갓난 어린이는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소경은 죄를 지어야 소경이 되는데 어떻게 갓난 아이가 태어난 아이가 소경이 되냐. 그래서 죄 때문에 소경이 됐다. 아니다. 죄 없는 아이가 어떻게 소경이 될 수 있느냐. 이래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질병이 다 죄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저기 빨간 글씨가 그 대답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리라. 그래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가 없지만은 어떤 사람에게 질병을 앓게 하시고 그러나 그 질병을 하나님이 낫게 하시고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사랑하심과 치유하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때로는 질병을 주시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정숙이라는 그 한국인 여성의 체험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 아버지가 외교관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유럽에서 브루클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 대학은 여기 보스턴에 있는 무슨 사립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MBA까지 마쳤어요. 그래서 이 한국인 여성은 한국말도 하고 프렌치도 하고 영어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한국 시장이 막 북미에 열리기 시작할 때 1990년대에 월스트리트 증권가에 세일즈로 이제 입문을 하게 됐어요. 근데 5년 만에 아주 큰 성적을 거두면서 이제 다른 회사에 스카웃이 됐어요. 스카웃 조건이 뭐냐면은 기본급 1년에 100만 불, 그 다음에 퇴직할 때에 퇴직금이 100만 불, 그 다음에 다른 회사와 거래가 성사되었을 때에 수수료의 50%를 지급받는 아주 파격적인 조건으로 그때 나이가 한 30살 되는 미혼인데 그렇게 승승장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고 심장이 두근두근 계속 뛰고 그리고 자꾸
가다가 그 맨하탄의 거리를 걷고 있는데 보니까 2층에 조그마한 교회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삐거덕거리는 계단을 통해 올라갔어요. 갔더니 브라질 출신 목사님이 계시고 교인이 3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 노숙자인데 에이즈에 걸린 사람인데 그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치유를 받은 사람이고, 2사람은 여자분인데 한 분은 귀신 들린 사람. 그래서 집회가 시작되자마자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가만히 있던 여자분이 공중에 펑 뛰어오더니 거꾸로 한 바퀴 획 돌아가서 턱 착지요. 펑 뛰어서 거꾸로 한 바퀴 획 돌아서 착지요. 세상에 무슨 서커스단도 그렇게 못한다요. 좁은 공간에서 마귀가 들려요. 그러더니 턱 쓰러져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니까 걷기 이러고 나갔는데 거짓말같이 멀쩡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거를 무슨 텔레비에서 나와서 자기가 안 믿을 때인데 조작했다 그럴 때 자기 눈 앞에서 그 일어났으니까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리무진을 타고 다녀 출퇴근하러 기사가 데리고 오는데 근데 그 맨하탄에 그 슬럼가로 걸어가지고 2층 예배당으로 7주간 동안 매일 한 개씩 금식하면서 예배드리러 간 거예요. 갔는데 7주 후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의사가 그 비할만이 있으니까 검사 기록을 가지고 얘기 좀 하자. 갔더니 의사가 눈 동그랗게 해가지고 우리가 당신 같은 병을 치료하는데 아무 일이 없이 약물을 쓴 것도 아니고 방사능 치료도 안 했는데 이렇게 낫는 기적이 한 번씩 한 번씩 있는데 당신에게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에게는 그게 기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때때로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여자분이요 야 너무나 귀한데 하나님이구나 아플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를 이렇게 들어주시는구나 해서 아주 그때부터 주일날 잘 지키고 아주 예수 잘 믿는 그런 성도가 됐어요. 여러분 때때로는 깜짝이 없어요. 그 여자분이 만약에 그 질병이 안 들었더라면 그분이 교회 갔겠습니까? 되게 돈 잘 벌고 세상에서 잘 나갔는데 그분이 그 맨하탄의 슬럼가에 그런 교회에 나가겠느냐고요. 안 갔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시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된 하늘의 백성을 삼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기도 하고 그 질병 때문에 고난을 겪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 질병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선하신 뜻이 있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질병이 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게하시 경우에는 보면 거짓말했어요. 성령을 속였어요. 선지자를 속였어요. 그리고는 물품을 받아왔어요. 그 결과 죄의 결과로 나만이 가졌던 문둥병이 나병이 게하시에게 옮겨졌어요. 왜 지금 엘리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이렇게 꾸짖었는데 거짓말했어요. 자기 받지 않았다고 거짓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바닥 글씨 내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나하여 누같이 되었더라. 그래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몸에 질병이 발생합니다. 그건 벌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전쟁할 때마다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믿음이 없어졌어요. 인간적인 생각이 찾아왔어요.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으면 정말 강병의 큰 왕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인구 조사를 시켰어요. 여러분, 요즘도 인구 센서스를 합니다.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다윗은 인구 조사하는 게 문제가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불신하고 군사력을 믿고 강력한 왕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을 강하게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배신의 행위요, 불신의 행위요, 불순종이었어요. 그래서 별로 정말 질병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 사람이 자꾸 옆으로 가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병을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때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선한 일 많이 하면서 살고 모든 사람이 볼 때에 모범적인 삶을 사는 것, 그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고 자기가 건강한 삶을 사는 길이고 존경받는 길이 저와 여러분 말씀대로 거룩하고 바르게 잘 살아가지고 영영간에 건강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목사님 나는 죄 지은 것도 없고 그런데 왜 그러면 아파요? 왜 그러면 아파요? 바로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자기가 쓰던 손수건을 병자들 몸에 갖다 놔도 그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났어요. 고질병이 나왔어요. 그런데 자기는 병이 낫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가진 질병이 무엇인가 했을 때에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안질이거나 간질병이다. 왜? 안질은 발 앞에 있는 대제사장을 보고도 대제사장인지 알지 못했으니까 굉장히 이 시력이 나쁘다. 그래서 시력이 나쁘게 되는 어떤 눈의 질병을 앓고 있었을지 모른다. 그 다음에 하나는 간질병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 질병이 떠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응답을 그렇게 하셨어요. 나에게 이러시기를, 밑에 그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세요. 내 은혜가, 시작. 내 은혜가 네게 족하더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가면 정말 불치병, 난치병 사람들을 죽은 유두고도 막 살리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고 얼마나 능력을 막 일으킵니다. 그리고 천국에도 살아서 미리 가보고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계시의 말씀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때는 막 바울을 신이라 그러고 제사를 막 바울에게 드리려고, 잘못하면 쫓아내요, 잘못하면 제지하여 멸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거예요. 네가 능력이 있어서 네가 전지전능해서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자기 몸에다가 새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질병은 낫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고하지 않죠.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네 육체에 가시를 주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고 내가 기도하고 봉사하고 여전히 하나님 은혜로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나에게 낫지 않는 질병을 주시는 때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저주로 준 게 아니고 은혜로 주신 질병이요 축복의 은혜의 감사의 질병이라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윤강사님이 그래요.
성경 공부하는 거 보면 진짜 온갖 병이 막 낫고 그러는데 용한선이 본인이 와서 비실비실하고 맨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간사님을 크게 들어 쓰시려고 사도 바울의 그 가시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위로와 격려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때때로 하나님 우리를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려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전히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내로 받아들이고 완벽하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알고 약한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처럼 감사하면서 여전히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저보고 그래요. 제가 권사님 요즘 잘 지내십니까? 그럼 아이고 목사님 요즘 무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계단에 오르고 내리막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무릎은 저도 아파요. 계단 내려갈 때 신경 쓰이는 거 힘들어요. 그럼 그거는 질병이 아니고 노화입니다. 자연 현상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 장로님들은 그래 자꾸 잊어버린다. 어떤 분은 키 가지고 손에 키 들고 키가 어딨지? 키가 어딨지? 그리고 한참 찾다가 보면 뭐야 키가 여기 있잖아.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그 괜찮아요. 그건 치매가 아니에요. 키가 여기 있구나. 그건 건강증이에요. 그 키를 쳐다보고도 이게 어디 쓰는 물건이고 이러고 그게 치매예요. 여러분 그건 노화입니다.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서 이가 빠지고 돋보기 안경을 쓰고 무릎이 아프고 말이죠. 잊어버리고 이거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리고 봄이 오면 이파리가 나오고 여름 되면 꽃피고 가을이 결실하듯이 점점 하나님 나라의 영화를 이제 가까이 맛볼 수 있는 특별히 가까웠다고 하는 그런 자연현상이니까 그건 질병이 아니에요. 보세요. 이삭이요, 제비하고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자기 아들 쌍둥이 아들 봤는데 이게 약한 놈인지 작은 놈인지 만져보고도 몰라요. 왜? 눈이 어두우니까 이제 감각이 다 둔해진 거예요. 그렇다고 뭐 이삭이 죄진 것도 아니고 뭐 이삭이 잘못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는 아니지. 연세가 들었어. 그렇게 된 거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요 소마교회에게 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성교회 에스더에게도 위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월이 거꾸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 가지 말씀만 드렸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영광을 위한 질병이든 은혜로 주어진 질병이든 아니면 내가 죄를 지어서 주어진 질병이든 간에 질병에 있는 사람은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저는요 20대 초반에 울산 고려병원에 한 3주간을 입원했어요. 그때는 돈도 없을 때인데 하루에 몇만 원씩 나가는데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요 저 때문에 돈 꽤 많이 쓰셨어요. 저도 그걸 알아요.
여기 보면은 히스기야 얘기가 나왔잖아요. 히스기야가 죽는다고 그랬어요. 재산 정리 다 하고 유언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질병으로 끝나는 거예요. 무화과 그 열매를 낳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제 현대의학자가 밝혀낸 건 뭐냐면은 무화과는 피부암의 특효약이다. 특효 성분이 있다는 걸 밝혀냈어요. 따라서 그 무화과 그걸 놓고 환부가 좋아졌고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니까 어쩌면 피부암으로 죽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추측하고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가 살아났는데 그 약으로 살 것도 아니고 의사가 수술해 살린 것도 아니고 뭐 그 당시에 방사선 치료가 있을 수도 없었고 어디가 한 가지 벽을 향해서 히스기야가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았고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을 하신 거예요. 마지막에 검은 글씨예요. 시작 읽어보세요.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그래서요 너희 중에 바쁜 자가 있느냐 장로들 청하여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낫게 해 주실 것이라. 엔디아니보다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비오기를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비를 주었지 않느냐. 기도의 응답의 능력을 믿고 환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뭔가 회개하면서 그리고 기름을 바르는 거는 약을 쓰라는 거예요. 올리브 기름은 당시의 약이었어요. 약을 먹으면서 건강하게 되기 위하여 다른 사람도 나를 위하여 중보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투명하면서 병의 문제를 해결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 소금 장로님, 김수웅 장로님 간증을 제가 전해드렸어요. 기억하시죠? 그분이요, 소금 장사에서 김장철에 돈을 많이 벌었다고 했어요. 얼마나 많이 벌었으면 장신대학교 신학교 건물을 지을 때 20억 헌금을 했겠어요. 그랬는데 그 아들로 갑자기 다리를 못 쓰게 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장남이요, 갑자기 걷지를 못하고 안전병이라 돼서 집에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뭐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하얀 좋다는 병원은 다 다니고 좋다는 약은 다 먹고 좋다는 의사는 다 만나봤는데 5년이 지났는데도 진전이 없는. 그래서 이거는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낫게 할 수 있게 없다 해서 정말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수소문해서 기도원에 다니면서 그렇게 기도로 매달렸어요. 그 결과 진짜 기도의 응답으로 휠체어를 버리고 그 아들이 걷게 됐어요. 근데 그 김수웅 장로님이 깨달은 게 있어요. 돈도 사업도 다 그거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일이구나. 첫째는 하나님이고 둘째는 건강이고 그 다음에 물질이고 사업이구나를 절실히 깨달은 거예요. 김수웅 장로님 삶의 철학은요, 본업이 신앙이고 부업이 직장이다. 그분은 그렇게 신조를 가지고 사는데 실제는 사기도 잘 살고 믿음도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때때로 연약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연약함을 인해서 자기를 돌아보며 하나님 은혜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건강 주시고 더욱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더욱 선함을 많이 하며 살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다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을 주십니다. 그러면 더 그 힘과 건강과 새로운 기회를 주를
아파도 나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간절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에도 환자들이 많이 있고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도 연약한 부분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죄가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하시면 이 시간에 드러내 주셔서 건강하게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건강하게 직장생활을